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구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철저히 죽어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당연히 영은 죽어 있는 거나 동일한 거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양심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 상위 기관이 움직이지 않을 때니까 하위 기관은 당연히 그거는 죽어 있는 것과 똑같이 작동을 안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양심도 죽어 있었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위 기관은 당연히 더 기능할 수 없었죠. 이 말은 죄인의 양심이 일체 활동을 중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활동을 중지했다는 것도 없어진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은 혼수 상태에 있어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양심이 이와 같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오로지 죄인을 정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심이 작동하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죄인을 우선 정죄하는 일을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요. 양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만 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인도할 힘이 없지요. 비록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미약한 일이나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이 이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분이 이런 방송을 듣거나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정말로 찔리는 말을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을 향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저천국을 원하는 분이라면 깊은 마음속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원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는 양심을 움직이는 계기점을 꼭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이 방송을 보심으로 해서 작동하지 않는 양심이 작동할 수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본 후에 어느 계기점을 되어져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쨌든지 잘못했고 잘못 관리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이 양심이 작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바로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심을 살려서 그걸 자꾸 활성화시키고 크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의 단계로 자꾸 가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미약한 일이나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죽어 있는 영 안에서는 양심이 영의 다른 기능들, 즉 직관과 영교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기관이니까 우선 기초니까 기초부터 많이 움직이니까 기초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직관과 영교는 한참 가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 직관과 영교는 아직 느낄 새가 없습니다. 우선 양심이 이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직관의 죽음과 영교의 죽음은 양심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처럼 보입니다. 상위 기관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요. 물론 이와 같은 차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의 직관과 영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죽었습니다. 즉 죄를 졌거든요. 죄를 졌어도 정말로 원죄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흘러내릴 만큼 그 큰 원죄의 시작점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하면 큰 죄겠습니까? 왜냐?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그거를 졌으니 얼마나 큰 죄겠어요. 모든 거는 해도 되는데 그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그거를 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의 크기를 따진다고 하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 이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구별하는 힘은 도리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두 가지가 죽은 것처럼 되면 한 가지가 또 오히려 한 가지가 영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글을 읽어보니까 오늘날도 죄인의 직관과 영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있지만 그의 양심은 아직 어느 정도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심이 화인마저 죽어 있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교나 직관은 전혀 작동하지 않지요. 그 정도에 있는 수준에 있는 분은 영교와 직관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 기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시작점 기초 초기에 문전에 있는 양심은 늘 그래도 살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찔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말의 성격적인 의미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이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한다고 해서 아직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양심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화인 맞은 상태가 될지라도 정말로 조그만큼이라도 양심이 움직이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을 서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일말의 양심 정말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그만큼 많은 나쁜 것이 다 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눈꼽만치라도 하나 있는 것, 마지막 남은 것,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심에 움직이는 소리를 지금껏 그러니까 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수신대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것마저도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수겠지만 그런 것도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걸 살려내서 불씨를 살려내서 큰 불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계기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서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아직 양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지요. 죄인의 양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사람의 느낌에는 퍽 활동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양심의 이와 같은 활동은 죄인의 고뇌를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깨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기기점이 딱 나타날 때는 정말 바짝 신경 쓰고 바짝 달겨들어서 다시 살려내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또 뭐 이런 생각을 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몇 번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양심에 찔리는 짓을 그냥 묵살하고 막 계속 진행을 하면 그 양심은 다시 살아나려면 언젠지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계기점이 있을 때만 그런 것들이 찔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세상 중에 나가서 한참 죄 중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죄 중에 살면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 중에서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죄를 지면서 이거 내가 죄 짓는데 이거라도 알면서라도 지면 모르겠는데 죄를 지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무슨 죄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죄송한 말인데 거의 다 다수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에 되는 교회가 민주주의가 다 들어왔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그 민주주의라는 그 제도가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의 주의로 해야 될 교회까지 어느새인지 모르게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수면은 이기고 다수의 의견이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보통의 교회는 다 다수에 의해서 무조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3명 중에 2명이면 한 명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고만 있는 거예요. 많고 적군만 있는 거예요. 다수냐 소수냐만 따질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는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조차도 안 하는 것이 이 한국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이니까 무조건 숫자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 편만 남을 수밖에 없지요. 내 편이냐 저의 편이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과 그런 모양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볼 거 없지요. 나눠지고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교회는 앵간한 교회는 다 네 편 내 편이 됐고 파벌이 이 파벌 저 파벌 다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있나요? 예? 다수결 세상에 사람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있나요?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계시는 건데 그렇게 인간주의가 세상 방식이 작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거하실 수가 있나요? 못 거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그냥 엉터리로 지금 흘러간다고 해도 사실이잖아요. 흘러가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교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정말로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하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이 현재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기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 귀 죽인다고 아이들한테 옳은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모들. 이게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길을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아주 어린아이도 훈련을 세게 받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뛰어다니고 놀고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개신교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걸 아이들 기죽인다고 하고 내 새끼 기죽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도 말씀 못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도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뭐라 그럴까 가르치고 책망이야 해서 그 아이가 바르게 가고 옳고 바르고 맞고 틀린 것을 하나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가르쳐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한다고 하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얼토당토하게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어린아이들 교육이 없잖아요. 교육이 뭐 있어요? 그저 점수 많이 맞게 하고 1등하게 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것 뿐이지 어디 제대로 된 인격체로 성장시켜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들 공부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으니까 공부 마치기 시험 쳐서 시험 많이 맞는 점수 많이 맞게 하는 아주 능숙한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과연 세상을 얼만큼 그 사람들이 정화를 하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본적으로 지금 본질적으로 각 가정들에서부터 자녀들 가르치는 것서부터 지금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고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른들 보면 꼭 인사하게 인사하는 것 가르쳤고 어른들 말씀을 하면 혹여 틀렸을지라도 잠잠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어른한테 다시 가서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지금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고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악들 또는 그런 범죄들이 없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맨날 매스컴에서 텔레비에 틀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런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지금 이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부모들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1등 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한 칸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그 세상 문화가 들어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책이 장로가 계급이 되어가지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로 되려고 하잖아요. 선거할 때 그냥 밥 사주고 세상 하는 거랑 뭐 다르겠다고 보겠습니까? 더 정말로 안타까운 일, 교단들, 총회장님들 뽑을 때 보십시오. 제가 아주 놀래 자빠질 일이라고요, 그게. 예? 돈을 수십억씩 써가지고 총회장님이 되시니. 근데 그 수십억이라는 돈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개인 돈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한테 드려진 헌금 갖다가 다 그렇게 써제끼는 거예요. 예? 또 그 일을 또 같이 하는 당회원들, 장로님들은 또 자기 개인 사재로 갖다 또 열심히 또 목사님들 또 그게 도와주고 그게 목사님한테 잘하는 일이라고. 잘하는 목사님한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한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면서 돈도 갖다 주기도 하시겠지, 개인적으로. 그런 짓들을 그게 어디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총회장 뽑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다 그러는데 뭐 나만 안 한다고 뭐 나만 바보 되게? 이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문화가 지금 온 교회, 온 나라 교회에 다 지금 퍼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낼 겁니까? 이거 고치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런 일을 한번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기 시작하면 그거 다시 고치기는 정말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이거 한국교회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돈 내서 총회장님 되시면 그 총회장님은 당연히 본전 생각 안 나갔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권에 가입되게 되고 자기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것이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도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잘 맞춰 순종하면서 너희가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그런 뜻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 의지가 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우리 의지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다 써먹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가기는 그만두고 사회를 따라가기도 지금 교회에서 벅차해요. 세상법은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막 지금 세상에는 김영란법도 지금 공부돼서 움직이잖아요. 세상에는 벌써 김영란법이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는 김영란법도 못 따라간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 받아 잡숫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돈 받아 쓰시고 이러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야 뭐 그럴듯한 말로 표장을 해서 주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 돈 개인 사사롭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절대 무시하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우선 무시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를 빨리 바르게 듣고 그 양심의 소리에 책망을 받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